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절기입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좀 부담을 가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절기 때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설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1, 2년 하는 건 좀 괜찮으면 10년, 20년, 30년 반복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부탁드립니다. 절기 설교는 특별히 처음 듣듯이 해야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아는 얘기지요. 어느 설교가 우리가 모르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절기 설교는 내가 믿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아는 거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한 번 더 이 허리에 힘을 딱 주고 허리를 펴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의문들이 다 풀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 확실히 믿으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문의 질문들,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예수 부활 안에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잠시 집을 떠나 여행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날 보고 울지 말라고 하셨는지 부활을 믿게 되면 그것은 다 해결됩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울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는지 부활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 부활 안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석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했는지,
왜 양보하는 것이 더 지혜라 말하는 것이, 왜 손해보아야 된다고 말하는지,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인데 부활을 믿게 되면,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의문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면,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의심과 의문들이 나의 불신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나의 불평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러나? 그것이 부활로 해석되면 감사가 되지만 그것이 의심이 되고 불신앙이 되면 불평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부활을 전제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손해봐야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눈물을 멈춰야 합니까? 근데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도들에게 신앙의 전제 조건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 견딜 일이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 창조론이 구약은 근본이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신약의 신앙은 예수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왜? 난 죽어도 다시 사는데,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그래서 구약의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과 신약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은 우리 믿음의 아주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결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 이게 부활 신앙이 핵심이고 시작이고 끝이에요. 다른 거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부활 신앙만 딱 믿으면 다른 건 저절로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의문도 다 해소됩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을 흑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흑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기독교는 가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사기꾼이 되고 맙니다. 저 같은 목사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저는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사기꾼이 되려고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기꾼이 되려고 이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 안에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도 믿음으로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이겨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로 이어져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이 죽음을 통과하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부활 신앙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천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활하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내 신앙은 헛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믿어야 돼요. 근데 제가 늘 깨달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철이 없는 목사였을 때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믿음 제일 좋겠지. 내보다 더 성경 아는 사람 어디 있고 내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이렇게 철없이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는 성경을 좀 알잖아요. 난 신학도 좀 알잖아요. 남들보다도 성경을 더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도 나보다도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저분이 나보다 더 낫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알면 유리하고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붙잡고 그것만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게 진짜 고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만 붙잡고 평생을 암송하며 이것만 붙잡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도리어 더 깊은 믿음의 경지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는 말이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의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건 상식에도 어긋나고 과학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의학이 아닙니다. 왜 내 신앙을 과학자들에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과학자가 하나님입니까? 과학은 바뀝니다. 의학도 바뀝니다. 어제까지 못하던 안 된다던 그 과학이 오늘날 개발되었어요. 인터넷이 나오고 인터넷보다 더한 것이 나오고 이제 막 계속해서 전에는 안 되던 것이 지금은 돼요. 변화되잖아요. 의술도 그래요. 전에는 못 고치던 병이 지금은 고쳐요. 지금은 못 고치던 병이 이제 또 지나면 또 고칠 거예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속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쪄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게 망고불변의 법칙이 될까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 100년 안쪽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은 진리인 것,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볼 때는 태양도 언젠가 그 열이 씻고 태양도 언젠가 소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 천년이 한우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볼 때에 하루살이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를 세상 끝에 비교해서 논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죽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어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예루살렘 사람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심이 확인된 죽음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살아남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이 있게 되었어요. 물론 예수의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저거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을 땐 2명의 거짓 증인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됐고 2명의 거짓 증인이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당시는 2명만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합법화되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2명이 아니에요.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어요. 사람이 한두 사람에게는 헛것이 보일 수 있지만 500명이 동시에 헛것을 보고 환상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서에서 하는 말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이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에게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의의를 거는 거예요. 에이, 그거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있어? 그런데 문제는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도망간 그들이 지금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이 진짜 있지 않고서는, 그들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고는 목숨 걸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그날 밤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한 그들이 어떻게 그 주님을 그들이 그렇게 시인하고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20년 전에 상영되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20년 만에 보니까 저런 장면이 그 영화에 있었나 할 정도로 내가 놓쳤던 많은 부분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뭐 모르겠지만 그 처음 20년 전에 2004년도에 저기 방영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이라서.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건 너무 끔찍하게 묘사했다고. 뭐 저렇게까지 할 것 없는데 사람을 저렇게까지 잔혹하게 묘사하는 것은 좀 지나친 감독의 설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나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과장된 고난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도리어 실제와 비교해서 조금 약화된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로마에서 행해지던 사형제도 중에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십자가형을 받은 그 제수의 그 보호자나 가족들은 십자가형에서 채찍질하고 몹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군병들에게 뇌물을 준답니다. 왜 주는가 하면 좀 살살 때리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대한 강하게 때리고 혹독하게 때리고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빨리 죽이주고 더 잔인하게 때리라고 뇌물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형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끔찍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게 가장 좋은 죽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까지 살아있는데 그때는 생지옥을 경험하는데 이런 지옥이 없는, 너무너무 끔찍해서 아글아글 쓰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 그런데도 안 죽어. 기절했다 깨났다 기절했다 깨났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행했던 그 잔인함, 그런 것들은 그 당시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그건 일반적인 것이고, 또 예수를 그 모든 군중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혹독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잔인하게 다룰수록 그 채찍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자기들도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제자들이 이제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며 내게도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을 넉넉히 참아가겠다라고 말. 그래서 12제자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유럽과 인도까지 흩어져서 부활의 증인이 되면서 모두가 다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 도망갔던 그들이 다 순교자가 됩니다.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제자는 도끼에 찍혀서 죽고, 어떤 제자는 성전 꼭대기에서 미러터려 떨어져서 죽고,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어떤 제자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당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산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고는 다른 말로는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목숨까지라도 드리면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꾸며낸 것처럼 저들이 예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가 어디 감춰놓고는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자기들이 행한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가 진짜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죽음 앞에 떨지 마시고 의젓하게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신앙이 참인지 가짜인지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신앙이 참인지 가짜인지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참입니까? 내가 이 부활을 어떻게 진짜 믿으면 그건 진짜 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아리까리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 내 신앙이 아직도 아리까리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베드로도 주님을 쫓아 온갖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예수 사랑하는 것 맞아요.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도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맞아요. 나 주님 확실히 믿어요. 근데 나에게도 아직도 겁이 많아요. 죽음이 두렵고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오면 두렵고, 그래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쉽게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삶에 평상시엔 잘 모르겠는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내 마음에 또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생겨서 또 자꾸 제자들처럼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는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잃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이 찬양을 좋아한다던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때려도 안 돼요. 굶겨도 안 돼요. 죽인다고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고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토굴로 그렇게 살아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를 못해요.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그렇게 햇빛을 못 보게 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라면 예수쟁이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떨 때 먹을 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잘 것도 안 자고 철야하고 아침에 피곤해도 나오고 내 먹고 싶은 것도 주님 뜻이라고 남에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바보짓하고 그것이 제일 어리석지. 예수 믿는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주일날도 또 비즈니스도 안 하고 주일날도 직장 못 간다고 그래서 직장에서 잘리고 그거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쟁이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말합니다.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다라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고 끝이라면 그저 저 풀처럼 저 짐승들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면 풀이나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사람만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잖아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어도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본헤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부활절 설교 본문으로는 참으로 위험한 본문이라고. 이 성경은 오늘 제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기독교는 가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 주지 못하면 설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게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토록 위험한 이 구절을 믿음 안에서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진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신앙에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넘어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가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저 하늘의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이 없다면 17절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바치고 있는 중심 기둥이 무너진 것이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책은 거짓말하는 책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을 것이고 지옥도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그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헌신과 희생, 그것들을 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특히 나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서 너 예수 믿을래? 저 사도 바울 봐.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잖아.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수재였습니다. 요즘에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의 모든 신분도 사회적 배경도 예수 때문에 모두 다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하는 말은 내가 주 안에서 부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똥같이 여기고 다 포기하고 내가 주를 따랐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것만큼 바보는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은 부활은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죽기 전에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그 주님을 만나서 나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에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사세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갑질하세요. 남 거 빼앗으면서도 사기치면서 사세요.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할 것 없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흉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성이 없어지고 부활신앙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못할 짓이 없는 소돔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흉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건 화인 맞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죽으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요. 온 세상에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 믿어 천국 가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된다고 우리가 수없이 전도를 하는데도
그들이 안 믿어요. 그때가 죽고 나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작정을 할 겁니다. 내 마음에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천국을 믿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저주받고 망하는 인생이잖아요. 반면에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 첫 열매,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뒤에도 열매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마지막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 열매예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어요. 아우, 그러면 어때요? 내년엔 더 많이 열리겠구나.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의 나무에 막 부활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고 천국이 진짜 있다면 우리 성도들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고통받고 손해보고 눈물 나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도 복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과 우리 잠시는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하나님 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천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100년 인생은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것만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면 살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고 나오고 부자의 이름은 이름조차도 밝히질 않아요.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부자였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크고 먹는 음식이 진수성찬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어서도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장례식에, 화려한 무덤에, 화려한 비석에 그렇게 그는 장례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그 부자의 집에서 남았던 음식 찌꺼러기를 던져주만 받아먹던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시름시름 어느 날 죽었습니다. 죽자 그를 장례하는데 아무도 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그런 것을 보았는데, 마을에서 가난한 거지가 죽었을 때 청년들이 그저 가마떼기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시신을 둘둘둘 맙니다. 관도 없어요. 지게에 걸머지고 산기슭에 가서 아무데나 구덩이를 파서 그냥 안매장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렇게 매장당하고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부자는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호의호식하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달랐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알았어요. 죽고 나서 이 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목이 발라 천국을 보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발라 내 좀 서늘하게, 너희 사이엔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가 또 말해, 저 세상에는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아니야, 거기에는 전도자들이 있어서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받으면 돼.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전도를 받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부자는 죽어보니 지옥이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가요? 누가 더 현명한가요? 한 사람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한 두 명은 안 믿는 것 같은데, 다시 이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펴고, 이때 고백이 참 중요해요. 내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예,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면 더 좋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요. 그저 이 땅이 다고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냐, 이 땅에만 욕심을 내고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분명한 실제입니다. 저는 안 죽고 싶어요. 그런데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 안 죽고 싶지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실제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죽음은 확실한 거예요. 그처럼 죽고 난 이후에 부활도 확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멸망할 것이에요. 이 말씀이 부담되고 이 말씀이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나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도 실제예요.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은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도 확실한 사건이에요. 근데 떠오르는 것만 믿지요. 그러면 안 돼요. 둘 다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믿는 자의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모두가 부활해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에 다 부활해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해서 심판받아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활 좀 믿어줘. 제발 천국에 있다는 것을 네가 좀 믿어주면 내가 너무 좋겠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명령할 뿐입니다. 거기에 단지 순종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도 그저 애걸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과학자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그냥 명령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지막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아멘 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입국 다물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 시간 안 하고 싶은데 또 이 시간에 하면 효과가 좋다 하네요. 그래서 뒤에 안내 다 주보에 다 있죠, 그죠? 볼펜 없는 분 손 드시면 볼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볼펜을 엄청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 위에도, 저 윗지방에도 좀 협조 좀 해주세요.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꼭 적으시고,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나와 함께 천국 갔으면 꼭 좋겠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갔으면 좋겠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근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적어도 안 됐어요. 또 적으세요. 올 때까지 적으세요. 전도될 때까지 그 이름 계속 적으세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꼭 부탁드리는데, 이름을 적었으면 그분에게 연락을 하세요. 제가 당신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 말을 꼭 하세요. 어떤 분은 적긴 적는데 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전도 대상자인지도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그분에게 꼭 당신이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자기 이름을 꼭 적으시고, 한쪽엔 교회 제출용, 한쪽엔 자기 보관용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으신 분들, 우리 안내위원들이 받아주시고, 좀 늦게 적으신 분은 나가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다음 주에 또 하실 분은 다음 주까지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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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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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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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합시다. 나는 부활이 있다면 이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 없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헌신해 왔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천을 떠돈다, 귀신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람인지라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어디 가야 합니까? 그 영혼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야 합니까? 나는 주님 나라에서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주님 부활에 참여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작정한 그 사람이 예수 믿어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도 꼭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저 이 땅을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죽어 흙이 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우리 존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복을 누리며 살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살는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전도될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는 천국에 꼭 가야 하는 그런 사람, 아버지 그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아버지 전도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되게 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따라가고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 고백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들 마음에 흔들리는 신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환경도 있을 때에 이 부활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밑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서는 신앙이 점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작정해서 이름을 적은 그 명단이 천국 생명책 위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구원의 이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을 믿으며 이 부활의 정인이 되며 이 부활 신앙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는 이 대한민국과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